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지금 나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있었고 무화과 나무가 있었죠.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올리브 나무예요. 이 세 가지 나무는 이스라엘 상징하는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을 상징한다 그랬죠.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민족적 특권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기름 부음. 올리브 나무에 나는 열매로 왕이나 제사장들한테 기름을 부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적 특권을 상징한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불리었어요. 그런데 그 푸른 올리브 나무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가지가 꺾였다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상 숭배한다. 이것은 뭐예요? 숭배한다는 의미는 받든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 추앙한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을 상징하고 있다고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11장 16절 한번 펴보실래요? 손가락 끼워놓고 에레미야 11장 16절에 17절 16절에서 17 에레미야 11장 16절에 17절 시작. 주가 내 이름을 불러 아름답고 좋은 열매 맺는 푸른 올리브 나무라 했는데 주께서 그렇게 푸른 올리브 나무라고 했어요. 큰 소요 소리와 더불어 그가 그 위에 불을 지피니 그 가지들이 꺾였도다. 왜 꺾였는데 17절 너를 심은 만군의 주가 너에게 재앙을 선포하였도다. 이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인함이니 그들이 바알에게 분향했다. 바알 우상이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써 나를 경록케 하여 그들 스스로를 거슬려 행하였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꺾였던 것이에요. 올리브 나무가 꺾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두 올리브 나무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죠. 신약 로마서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1장으로 이번에 갈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로 17절에서 27절까지니까 따박따박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 이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내가 자랑하여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를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시니 만일 내가 그분의 선하심에 머물면 그 선하심이 너에게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면 너도 꺾이리라.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 내가 본래의 돌 올리브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슬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에 가진 이 사람들이야 본래 올리브 나무에 얼마나 더 잘 접붙여지겠느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건 뭐가 있어요? 참 올리브나무와 돌 올리브나무가 있죠. 그렇죠? 아까 참 올리브나무에는 에레미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돌 올리브나무는 뭐예요? 이방민이에요. 이방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참 올리브나무예요. 참 올리브나무. 또 하나는 돌 올리브나무. 여기서 비유되는 참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돌 올리브나무는 이방인들을 의미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올리브나무는 뿌리가 세 갈래예요. 그래서 원뿌리, 주뿌리는 그 중심을 나타내잖아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나타내요.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뿌리 아브라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좌우로 뿌리가 있어요. 세 뿌리 중에. 그래서 하나는 이삭, 오른쪽은 야곱. 그래서 이 올리브나무는 종교적인 것을 상징하면서 뿌리가 세 개다. 올리브나무는 이 의미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올리브나무가 세 뿌리예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5절. 도시면 에어컨 틀어도 돼요. 출애굽기 3장 15절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말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의 주 하나님, 즉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시니라 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나의 기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뿌리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야곱과 이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중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와 같이 삼중성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에게는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인도한 것은 성령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뿌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상징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참 올리브나무의 세 갈래 뿌리가 참 거룩했습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거룩하였으므로 가지들도 거룩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가지가 꺾였어요. 꺾였어. 로마서 11장 1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주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가지들이 꺾였다고 말했어. 거룩한 가지들이 왜 꺾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꺾였어요? 이방인들이 접붙이기 위해서 꺾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스스로 꺾여버렸어요. 아까 말했죠. 우상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 않습니까? 스스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믿지 아니함으로 꺾인 거예요. 이방인을 접붙이기 위해서 꺾인 거야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돌 올리브나무예요. 원래 근데 왜 접붙여졌어요? 참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꺾여버렸잖아요. 왜 접붙여졌을까요? 올리브나무에 기름진 진에게 참여하기 위해서 접붙여진 것이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참 올리브 나무가 뽑혀진 것이 뿌리가 뿌리가 이렇게 꺾여진 것이지 뿌리가 뽑혀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올리브 나무가. 단지 돌 올리브 나무가 어때요? 참 올리브 나무 가지 대신 접혀진 것으로 참 올리브 나무는 아직 살아 있는 것이에요. 뿌리는 살아 있어요. 위에 나무 가지만 꺾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접혀진 이방인들 돌 올리브 나무에게 생명력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접붙임을 받은 돌 올리브 나무 가지인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잘못된 주장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꺾였기 때문에 뿌리가 다 파졌다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방인이 그 뿌리에 접붙여진 것은 대신하려고 붙여진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 올리브나무 접붙여지면 돌 올리브나무는 붙어있지 못하고 어때요? 도로 꺾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그래서 참 올리브나무 뿌리와 기름진 진액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린 유대인들은 믿음 없음으로 스스로 꺾인 것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꺾인 거 아니었겠습니까? 접붙일 목적으로 한다면 뿌리가 돌 올리브나무에 찰 올리브나무를 붙여야 제대로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참 올리브나무에도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어요? 참 올리브나무 뿌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 뿌리에다 돌 올리브나무 접붙이면 어찌 되겠어요? 열매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돌 올리브나무 열매가 나오기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돌 올리브 야생 돌 올리브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그 위에다가 참 올리브나무를 접붙여야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득이 없어요. 참 올리브나무 뿌리에다가 돌 올리브나무를 접붙여봤자 열매가 참 올리브나무 열매가 나옵니까? 돌 올리브나무가 나옵니까? 돌 올리브나무 뭐예요? 무슨 이익이 있는 것이요? 돌 올리브나무에다가 참 올리브나무를 접을 붙여야 좋은 열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본성을 거스린다 그래서 본성. 참 올리브나무의 본성을 거스린다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볼 때 이방인들은 유대교에 끌어들이면 유대교와 잘 어울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더 순수한 가지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순수성을 위해서 이방인 즉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제어해버리고 그 자리에 다시 벌레 가지를 접붙여야 되는 것이. 곧 돌 올리브나무는 없어지겠죠. 도로 참 올리브나무 뿌리에서 지금 뿌리는 다 소멸된 게 아니라 그랬습니까? 다시 참 올리브나무 가지가 접붙여질 것이요. 그때는 어떻게 돼? 돌 올리브나무 이방인들은 다 꺾여 나가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건 마태복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3장에 천국의 비유에 나오죠. 천국의 비유. 이 천국의 비유는 뭐예요? 현재 마태복음에 나오는 13장에 나오는 것은 현재 기독교 조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회를 말하는 것이 이 시대의 기독교계. 입으로만 교회라고 하는 거 있었죠. 입으로만.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한 이 거짓 교회, 라오디카의 거짓 교회 교인들 뭐라 그랬어요? 입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토해내버리고 싶다는 것은 7교회 중에 라오디케 교회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계시록 3장 16절 한번 보실까요? 유일하게 성경에서 토해내버리고 싶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는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 보여요. 다 거짓으로 종교놀이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참 올리브나무에서 돌 올리브나무를 이방인들이 꺾여버리듯이 제해버리듯이 그 거짓 교회들도 다 제해버리시고 없애버리실 것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몸이며 참된 교회인 여러분은, 영적인 이스라엘은 여러분과 꺾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래서 두 올리브나무의 비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잘 알아놔야 돼요. 두 올리브나무의 비유는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뭐라 그랬어요? 죄들이라 그랬어요. 죄들이 충만히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일부가 왕국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복음이 끝까지 다 전파될 때까지 참고 계시는 거죠.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왕국하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까지는 이방인들이 때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돌 올리브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계속 거하지 못할 것이에요. 결국은 거짓교회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도권교회, 거짓교회, 입으로만 교회, 기독교계, 이걸 다 꺾여내고 쳐내버릴 것이에요. 이들은 계속 이 선하심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금 보면 아주 잘라버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뿌리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위에다가 이방인들 돌 올리브나무 가지를 접붙여놨다 이거예요. 그 가지를 꺾여 버려버릴 때 참 올리브나무는 그 자기 뿌리 위에 참 가지가 접붙여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돌 올리브나무는 뭐에 비운다 그랬어요? 기독교계, 입으로만 교회라고 하는 곳. 그래서 결국은 돌 올리브나무 가지의 배교를 볼 것입니다. 그들이 곧 잘려버리면 이스라엘의 봉가지가 다시 접붙여질 것이에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불 속에 던져버릴 마른 가지로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살아있다니까. 그들의 버려짐과 눈이 먼 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들은 다시 이 땅의 나라들 사이에 그들의 쥐를 얽게 될 것입니다. 1948년도에 서서히 무화과나무에 유연한 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 비유는 우리에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버림받아 말라버린 채로 불에 타는 나무로 간지 말라는 것이에요. 잠깐 그들이 눈먼 것으로 인해 잘려 던져진 것으로 알고 이방인들은 꺾이지 않도록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다시 땅의 민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그들의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특권을 상징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 말씀을 드렸는데 포도나무는 영적 이스라엘 특권을 상징하고 무화과 나무는 민족적 특권 상징하고 오늘 공부한 올리브 나무는 종교적 특권을 상징하는 나무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놓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여러분이 견주해서 성경을 통독하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런 향상된 지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에요. 이것으로 오후를 마치겠습니다.